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하나, 바로 윤회가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흔적이 성경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종교학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에서는 윤회를 가르쳤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아무도 기독교에서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중세 종교개혁 때 신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윤회를 삭제했다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의 관점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오히려 성경을 더 믿게 되실 것이고, 종교와 전혀 관련 없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시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고 싶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 한 번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성경 속에 윤회가 삭제되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만약 정 맞지 않는 소리라 보신다면 종교인의 관용을 보여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깨달음으로 가는 숨겨진 지도이고, 저자는 정영목 님입니다. 지식과 감성에서 2025년 1월 20일 발행되었습니다. 저자는 원래 성경을 단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와중 갑자기 머릿속에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라. 처음엔 착각으로 넘겼지만 이 목소리가 계속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호기심에 책장을 뒤졌고, 놀랍게도 책꽂이 한 구석에 성경책이 눈에 띄었죠.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성경에 깊이 빠져들어 번역본만이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의 원문도 읽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외경의 원문도 섭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발견한 성경의 내용을 통해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경의 앞뒤가 맞지 않던 부분들이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떨어짐을 발견한 겁니다. 그 조각이 윤회였던 거죠. 성경을 읽어라. 머릿속 목소리에 따라 혼자서 성경을 독파하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자는 성경을 읽기 전까지 성경도 그렇고 윤회라는 개념도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맞아떨어졌던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땐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검증을 위해서 더 찾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윤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었죠. 2세기경 로마 최초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한 유스티누스,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환생과 윤회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교회에서 윤회에 대해 전혀 가르치지 않을까요? 4세기경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교리는 황제와 권력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되었죠. 그리고 윤회는 그들에게 불편한 개념이었습니다. 윤회를 인정하면 교회가 강조하는 한 번의 삶에서 신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약해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번 생이 끝이 아니야, 다음 생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교회의 통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 당시 신학자들은 윤회를 공식 교리에서 제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거죠. 윤회 개념이 기독교에서 사라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553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에서 오리겐주의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됩니다. 오리겐주의란 영혼은 여러 생을 거치며 점차 신에게 가까워진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죠. 공의회의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윤회를 믿는 것은 이단이다. 이 순간 기독교에서 윤회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종교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벨기에의 메르시 추기경은 윤회 사상이 가톨릭의 본질적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는 변찬린의 종교 해석에도 윤회론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간혹 윤회를 주장하는 일부 사이비 종교들이 등장하면서 교회는 더욱 강하게 윤회를 부정하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일부 단체들이 내가 예수의 환생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또 속기도 합니다. 미치는 노릇이죠. 기독교에서 환생 개념을 거부하며 오직 천국과 지옥만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회는 위험한 사상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윤회를 더욱 철저히 배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윤회론 삭제를 유지했던 걸까요? 너도 나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자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윤회의 개념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의 지속성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가 기존의 교리적 이해를 넘어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윤회론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윤회가 성경에서 삭제되었지만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성경 말씀은 저자가 킴 제인스 성경 원문을 알기 쉽게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4장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죽은 엘리야를 다시 보낼 것을 말하죠. 신약의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1장, 17장의 내용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그들은 그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마음대로 대우하였다. 엘리야가 이미 환생하여 왔는데 본인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대목이죠. 인자도 그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라자 요한에 대해 직접 언급하시며 그리고 만약 너희가 받을 마음이 있다면 오기로 한 이 사람이 바로 그 엘리야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 아니 이게 무슨 윤회론이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고 끼워 맞추기 해석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저자의 해설을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말라기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날 죽은 엘리야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이 올 것과 함께 죽은 엘리야가 환생하여 돌아올 것임을 예고합니다. 신약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그 엘리야의 환생임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됩니다. 성경에 윤회가 없다면 왜 하나님은 보낸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죽은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을 엘리야의 환생으로 보는 겁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한 사람이며 성경에서는 에녹과 함께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 곳곳에도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보고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고 말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윤회 개념이 이미 매우 익숙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 저자는 엘리야와 요한 사이의 영적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여정과 신의 계획이 단순히 한 번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깊은 진리를 드러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한 인간을 위한 계획이 단순히 일회성이 아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신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매우 잔인하고
분노하는 신으로 보여지는 이유조차도 우리 인생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알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일회성으로 보지 않고 다회성의 성장을 보셨다는 거죠. 저는 사실 기독교를 믿었었고 지금은 믿지 않는데요. 제가 믿음을 꺼려했던 부분이 분노가 심한 신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본인의 피조물이라면서 다른 민족은 가차없이 벌을 주고 못 살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자의 해석이라면 그것마저도 신의 계획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삭제된 부분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아직까지 곳곳에 윤회의 흔적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확실해진 것은 분명히 존재하죠. 초기 기독교는 윤회가 있었다. 중세 시대에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윤회를 배척하고 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윤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4절에는 나는 내가 정해진 날들을 기다리며 내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윤회를 암시하고 있죠. 욥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욥은 추가로 이렇게도 성경을 썼습니다. 욥기 14장 20절은 주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고 그는 지나가며 그의 외모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경을 받으나 그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낮아지나 그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고통을 겪고 그의 혼은 속에서 슬프고 비통할 것입니다. 오, 그럴듯하지 않나요? 욥은 정확하게 윤회적인 말을 비유해서 성경에 썼습니다. 한편 저자는 영과 혼, 그리고 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영은 신의 조각이며 우리는 한 곳에서 나옴을 말하고 혼은 우리가 개별적인 체험을 하기 위한 존재로 육은 혼이 체험을 위해 만들어진 물질적인 존재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아와 본래의 나와 같은 것이라 보는데요. 자아와 본래의 나에 대한 것은 베다 경전에도 있으며 우파니샤드에도 나온 말입니다. 거기서 본래의 나는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책을 빌려 말하자면 본래의 나인 영은 신의 조각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생의 기억도 모두요. 그리고 혼은 현생의 삶을 육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죠. 그래서 영이 말해주는 것을 혼이 현생에 너무 초점을 맞춰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즉 본래의 나는 모두 알지만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확장만 하려는 자아 때문에 인식하지 못함을 말해줍니다. 앞에서 욥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자식들이 낮아지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의 혼은 속에서 슬프고 비통할 것이라는 게 바로 이 개념을 알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영의 입장에선 슬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잊는 윤회의 삶을 산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문구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는 어찌하여 내가 태어날 때 죽지 않았던가? 왜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내가 숨기지 않았던가? 왜 무릎이 나를 받아주었고 왜 유방이 나에게 젖을 먹였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편안히 누워서 쉬었을 것이며 세상 임금들과 나라를 이끄는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혹시 금과 은으로 가득 채운 집을 가진 부유한 자들과 함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곳에서는 악한 자들이 소란을 멈추고 고통받는 이들이 평화를 얻으며 갇힌 자들도 자유롭게 되고 감독자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평등하며 종은 상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기독교의 이분법적 교리인 천국과 지옥처럼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순환적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 비물질적이고 평등한 세계로 묘사하며 이 세계에서 물질적인 현실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죠. 특히 어찌하여 태어날 때 죽지 않았던가? 구절은 현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붓다가 열반에 드는 것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종교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만 보면 저승 비슷한 것은 있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지옥에 딱 들어맞는 서술은 없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지옥에 대한 표현이 확실히 나오기도 하는데요. 성경 자체의 표현보다는 단테의 신곡이 너무 유명했기에 지옥에 대한 개념이 더욱 추가된 느낌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실은 불교적인 용어이죠. 성경에서는 게엔나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될 때 당시 흔히 쓰이고 있던 불교적인 용어로 지옥을 쓰게 된 거죠. 한편 저자는 성경 외에도 천주교 외경도 읽었습니다. 천주교 외경에는 마카오백의 학원이 있는데요. 박해와 신앙에 대한 충성을 다룬 이야기로 특히 7형제와 그들의 어머니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겪은 고난과 순교가 중심입니다. 여기서도 영혼의 순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안티오쿠스 4세가 나오는데 그는 기원전 180년 즈음 그리스 신전을 세우고 제우스를 믿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먹으라고 강요했죠. 7인의 형제는 고문을 받았는데도 끝끝내 먹지 않아 살해당합니다. 이때 7형제의 어머니는 내가 너희를 잉태했지만 너희에게 생명과 영혼을 주신 이는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자비로우심으로 비록 지금 목숨을 잃더라도 다시 생명과 영혼을 주실 것이다. 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구절은 두웨이 라미스 성경을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번역한 내용입니다. 마카오백이 학원 7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 손에 죽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23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빚어낸 창조주께서 너희에게 생명과 목숨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도 윤회 사상은 그들에게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거기다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피조물을 죽이기도 하는 분노하는 신이 아니라 모두 계획하에 성장을 위해서라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는 무신론자이고 신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내면의 신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외부의 신을 내면의 신이라 볼 때 그것은 인간의 성장을 위함이라는 공통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인간은 모두 성장의 법칙 안에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만물은 모두 성장합니다.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이제 곧 죽었던 아이들이 싹을 트기 시작할 겁니다. 봄이 오니까요. 이런 순환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힘듦 속에서 성장하며 성장을 통해 좋아지고 그 안에서 또 개선을 강요당합니다. 그 강요는 우리의 본래의 나와 연결된 모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보통 상대방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얻으려면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혹은 상대방의 이득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부터는 회원 전용 영상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즉 심판보다는 인간의 성장입니다. 갑자기 성장이라니? 우리의 현재 삶에도 기쁨과 고통이 존재하죠. 우리는 현재 삶에서조차
기쁨과 고통을 번갈아가며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작은 윤회라고 보면 꼭 윤회가 아니어도 한 번의 인생 안에서도 여러 번 교차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매일 새로운 기회를 얻으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과거를 돌아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이는 한 번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 번으로 굳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줍니다. 본인이 정한 한계와 틀 안에 본인을 가두지만 않는다면요. 나는 원래 소극적인 사람이야. 나는 원래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야. 원래는 도대체 누가 정한 것일까요? 정한 것은 모두 본인입니다. 원래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형성한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나오는 윤회가 진짜라면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는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모두 변할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지금 삶은 현재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무비를 신청해 주신 분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본인 나이 60까지 정말 겁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걱정을 안고 살았지요. 샘플 마인드무비를 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꿀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70대이신 제 어머니조차도 늦었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하십니다. 아직도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란 없습니다.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위함과 늦은 건 없다고요. 깨달음으로 가는 건 결국 인간의 목표라고요. 자연이 끝없이 순환하듯이 우리도 실패를 반복하지만 결국 성장합니다. 윤회의 존재 이유도 성장이었던 겁니다. 꼭 윤회가 아니어도 지금 인생에서의 작은 윤회에서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합니다. 저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를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본인이 느낀 것을 바탕으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저자가 느낀 것은 성경이 밑거름이 되었지만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와 어긋남이 전혀 없습니다. 저자는 자비로 출판을 하였고 저에게까지 읽을 기회가 주어졌죠. 저는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문장이 없고 빠르게 읽을 수 있으며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한 책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도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다음 편은 두 책 중에 고민 중입니다. 해친들님 추천인 초역 부처의 말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개 다 할 건데요.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